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36년 하면서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온 것이 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요즘 무슨 기쁨 속에서 살아가냐면 매일매일 하늘의 보화를 캐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 교훈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 최희천 목사님이 앤드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로마서를 그날 한국에 전도회를 갔는데 일본어판 정로의 계단을 주더래요. 이분이 이제 외국어를 아주 잘하시잖아요. 6개국어, 7개국어 잘하시는데 이제 누가 일본어판을 줬으니까 그거를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보화를 발견했냐면 자기가 가리키는 로마서의 빛이 정로의 계단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발견을 못했냐면 우리가 한국말 같은 걸 보다 보면 생각하면서 읽지 않아요. 그냥 하얀 밥 먹듯이 그냥 대충 몇 번 씹어서 먹으니까 그 깊이 성경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절을 볼 때 이렇게 하나의 그 패턴을 내가 본 것, 또 깨달은 것, 내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노트 한 장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는 처음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여기에 무슨 줄거리가 무슨 줄거리인가 그거를 파악을 합니다. 그게 본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누자고 한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 뭐 여러분들이 뭐 몇 번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자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증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물교훈 1장부터 6장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만큼 여기에 담긴 놀라운 보화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못 캐는 이유는 너무 빨리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이제 모든 이 예화들을 보실 때 한번 적어 보세요. 시간 내서. 저는 이제 큰 축복을 받은 게 이 순서를 맡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 성경절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가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제가 캐난 보화가 똑같은 그 8장 5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스스로 캐낸 보화예요. 누가 준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깨달은 그 속에 담긴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번 우리 공희진 사모님 8장 5절부터 뭐 15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에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8장 5절부터 8절까지. 네, 5절부터 네.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농사를 다 지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그 농사를 텃밭이고 여러분들이 텃밭을 키울 때 제일 먼저 그 밭을 좋게 가꾸죠. 근데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깨우친 게 어무식 목사님이 이 감추인 보화라는 드러난 감추인 보화 책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근데 한번 이 책을 리뷰하자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고 정리하시느냐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리뷰를 한 4시간인가 4시간 반 이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자와 함께 책을 쓰신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랑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막 몇 밀리언씩 필요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 단순한 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영원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나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일 행복한 네 개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가장 행복할까요? 어디다가 김태호 장로님 같으면 어디다 씨를 뿌리시겠어요? 옥토에다 뿌려야죠. 여기다 뿌리죠. 그러나 거기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뿌려줘야지. 그렇죠. 누구나 옥토에 씨를 뿌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 감추인 보화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 건 아주 당연한 법칙이죠. 그렇죠. 자연의 법칙이. 예수님이 뭐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하시려고 우리들한테 이 예화를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발상의 전환인데 여기에 놀라운, 왜냐하면 실물교훈에 6장을 할애할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놀라운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면 아무 교훈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럼 우리들한테 뭐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주위에 돌짝밭도 많고 가시밭도 많죠. 많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습관이 있어요. 저는 제일 앞쪽에 교회 가면 제일 앞쪽에 앉아요. 그 대신에 이제 뒤는 꼭 돌아봅니다. 중간에. 그리고 먼저 빨리 나가서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나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제일 뒷자리에 어느 남자분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찾아가서 이분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2주 오고는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을 소개해 주려고 이분한테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세 되신 분이고
그래서 친구들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심히 또 봤는데 2주 뒤에는 이제 교회를 안 오셔서 제가 이제 한 3주, 4주째 전화를 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흔쾌히 저희 교우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장로교인인데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 같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관심과 이걸 안 드리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남을 계속 제가 몇 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이 교회를 잠시 떠났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뭐 있는 것처럼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잠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또 가시떨기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잠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면 알지만 그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좋은 땅에서는 좋은 수확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돌짝밭이나 가시나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잘 유심히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 심영숙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외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런 밭에서 무슨 수확이 있겠나. 정말 준비된 영혼들, 우리 생각에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길가도 유심히 보고 돌짝밭도 보고 가시떨기도 유심히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심영숙 집사님,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지요. 누구를? 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죄인 우리 죄인인 나를 들러 오셨어요. 죄인들로.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요. 평안하고 인생이 잘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든가요, 안 찾든가요? 안 찾아요. 별로 안 찾지. 어려움이 왔을 때, 놀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주위에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전에 달라스에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아주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서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셔요. 제가 봐도 이 차가 가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아들, 딸 있는데 차만 타면 어떻게 할까요? 김태호장은. 차가 너무 오래돼서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차 타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그냥 정말 이 차가
갈 수가 없는 아주 오래된 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일단 차 타면 온 가족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거니 무서워라. 안전하게. 예. 밥은 먹었다겠어?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10분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차가 가는 게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예. 그러더니 제가 그런 광경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좋은 차를 샀어요. 그 다음부터 그 차를 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근데 안 해야죠. 해요. 해야죠. 그냥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 차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 차가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도 그런 데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탄한 길, 행복한 길.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진리는 사실은 모순되고 참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어느 종단을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진 진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남은 백성들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의진사은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아주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 열정을 자기 믿는 바대로 뭐 열심히 하는 건데, 글쎄요, 그 서로 그 팀워크들이 잘 돼 있지 않나.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분들은 누가 뭐 어떤 분들이 그분들 방문 오면 반기는 사람 없어요. 예. 다 거절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누가 거절해도 거절한다고 안 오지는 않죠. 오지요.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배워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꾸준히 오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에서 비유해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 위에는 좋은 밭보다는 돌밭도 많고 가시밭도 많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한때 신앙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평창올림픽에서도 저희 교회 제가 발 마사지 한 분은 장로님한테 들은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부스가 이 평창올림픽 실내에 있었어요. 평창올림픽 할 때 엄청 추웠는데 우리 교회 부스가는 안에 있었는데 부스가 어떤 때는 담당자가 없대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부스가 없었어요. 바깥에 그 영화의 추위 속인데 하나도 떠나지 않고 길목마다 다 풀리면서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정말 이 사명에 대한 그 확신과 끈질김, 그게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 행위에 대한 그 확신이 또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행위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이제 저는 이 교훈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우리가 길가를 수없이 지나요. 이 길을 보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혼이 있구나. 저 길가에도. 또 가시떨기를 봐도 아, 지금 혹시 저 가시떨기처럼 저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걸어요. 돌밭을 봐도 그냥 차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돌밭을 보면서 아,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 어렵고 힘든 영혼이 누군가 하는 생각들을, 실물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하고 이 자연계 속에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연탄불을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런 어느 시인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 연탄불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냐. 우리가 연탄불 보면 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 한국은 뭐 연탄불 떼는 데가 없지만 옛날 같으면 연탄불들 있으면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고 그랬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혹시 나도 저렇게 연탄불처럼 한번 예수님의 뜨거움을 맛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은 평안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옥토에 씨가 뿌려져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씨를 뿌려보면 아무리 좋은 밭을 잘 가꿔서 뿌려도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떡이 있어야지, 눈이 있어야지. 그렇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 예. 생명이 없으면 밭에,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수확이 없어요. 좋은 시간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좋은 밭은. 이 생명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력은 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의 역할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 신 이런 말이 한 740번 나와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령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은 뭐다? 딱 한 단어. 말씀이. 성령은 말씀이다. 또 예. 그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올 때 생명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살림, 탕자가 살림을 다 탕진했다 그런 게 그것도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란 단어, 신,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생명력이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단어인데도 거기에 단어의 의미들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그리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면 탕자가 살림을 다 탕진했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소진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생명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음. 성령께서 모든 물체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하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 하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좋은 밭, 그거는 뭐 그냥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에도 생명력이 심어지면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농사 지어보셨죠?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잔디밭 있죠, 잔디밭. 예. 아주 깨끗한 잔디밭은 아닌데 잔디밭 위에다가 상추씨를 뿌린답니다. 예. 그러면 예? 싹은 나오지요. 예.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오는 그 상추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하게. 강하죠. 그래서 그 상추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속에서 수확한 영혼들은 음. 수확이 적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듯이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수확해 보면 좋은 보화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잔디밭을 봐도 그 속에 정말 잡초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테니스를 치도 제가 어제도 테니스 치면서 장로교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하는 거는 성경 말씀도 뭐 한마디 정도 하지만 많이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가마라는 게 뭐예요? 이제 테니스 뭐 배우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그럴 때 용기 주는 말 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수확이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지명숙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많은 씨앗들을 뿌리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속에 정말 생명력의 씨앗이 뿌려질 때 놀라운 수확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만 알면 우리가 돌짝밭을 볼 때도 보는 시선이 틀려지죠. 길가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멘. 저는 이 교훈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는 길가에 떨어졌을지라도 걷어차지 말고 저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저희 삶 속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하고 여기에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태호 장님.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요. 네. 마음의 의사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죠. 심령의 의사는. 네. 건강할수록 그만해져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심령의 좋은 의사 꼭 말씀. 있어야 돼.
예.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음속에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옥토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돌밭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께서도 이 자연 법칙을 떠나서 정말 초자연적인 법칙,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수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혹시 지친 영혼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은 이거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아 나는 이 누가복음 이걸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것들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예.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예, 여기에 말하는 그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가시 떨기나무 있는데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뿌리는 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뿌려야지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길가에 있거나 바위에 있거나 가시 떨기나무에 저기거나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 예. 그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받는 사람은 그리고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좋은 그 땅에 이제 좋은 땅, 그 좋은 밭,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열매를 맺겠지요. 근데 좋은 땅에는 인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참 안타깝게도 이제 길가에 뿌려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말씀을 이제 쪼아 먹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바칠 수도 있다는 것. 내 마음은 뭐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를 가진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 진리를 심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네. 가거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계속 뭔가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조금 뭐 흙이 있어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자라났을 수도 있지만 곧 그 뿌리가 말라버릴 텐데, 근데 저는 그 바위에 뿌려진 그러한
그 시가 제 마음속에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바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에 뿌려진 그 씨가 내 마음속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가시 떨기 있는 곳에 떨어진 그 씨, 이제 저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뭐 번뇌가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이제 차가 좋지 않아 가지고는 맨날 기도를 했지만 이제 좋은 차를 가져서는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좋은 차 가져도 기도는 계속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멘. 사고라는 거는 뭐 나쁜 차를 골라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차라도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제 이 교회 가거나 이 생활 속에서 남들의 말에 의해서 실족을 당하거나 또 이제 자꾸 뭔가 거짓 그 진리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말씀은 많이 여기저기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또 모임에서도 듣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말씀, 단순한 그 생활 속에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정말로 내 삶이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게 바로 좋은 땅에 심기워진 그 씨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는 이 모든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가지각가지의 그 밭을 다 읽어내면서 좋은 밭으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고, 저 아멘. 보물을 많이 캐내셨네요. 인내의 보물. 참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한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병자입니다. 또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는 돌밭 가시떨기 길가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길가 땅이 그런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떨어지면 거기서 수확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옥토다. 나는 누구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인인 척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께서 비록 우리 마음이 가시밭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릴 때 그게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희진 사모님이 인내,
우리가 밭에 어떤 사람들은 뭐 심어놓고 궁금해갖고 막 파헤치면 수확이 없죠. 기다려야 돼요. 예, 우리가 영혼들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특별히 자녀들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교훈들을 서로가 다 캐낸 보아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못 보고 지났는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성경절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또 보물을 캐내고 이런 보물을 캐내고 이거 한 바가지에 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한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 하나를 깊이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수학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윤신자 집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네, 저는 이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몇 번 공부하면서 참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특성과 속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 그 불쌍한 인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빛과 말씀으로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권을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은 정말 여기 씨 뿌리는 그 말씀대로 옥토에도 뿌려지고 또 이렇게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돌바위 같은데 다 이렇게 씨가 뿌려졌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 복잡하고 아주 부하 타락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식욕과 이런 음란한 이런 음행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을 믿음을 행복한 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아주 혼란한 세상에서 그 목사님처럼 정말 더 많은 잃어버렸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또 우리 목요일 그룹에도 이렇게 임선서 장로님하고 또 그 사모님 공희전 사모님이 이렇게 애쓰시면서 우리의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이 험난한 세계에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한층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영숙 집사님. 요즘 또 삶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시떨기 속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삶 속을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 씨 뿌리면서 뭐 농사 많이 줘보셨죠? 그런 데서 얻은 교훈 우리는 안 한번. 해봤지만 좀 졌지요. 예. 이번에도요. 제가 예. 제 고추 모종을 만들려고 어허. 한 50개 갖다가 모판에다 씨를 넣었거든요. 근데 예. 씨가 좀 오래된 거였어요. 근데 열흘이면 싹이 나오는 건데 안 나와요. 안 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도 아까 장로님 말한 것처럼 이거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한 3주가 지나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싹이 이제 제법 컸다고. 예. 그 우리가 이유가 필요하고요.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조급하면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미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 저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나오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제가 그렇죠. 보통 알거든요. 씨를 넣으면은 열흘이면 그게 싹이 난다고요. 어허. 근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할 수 없이 화가지고 다시 씨를 넣는다고요. 그런 일이 몇 차례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씨를 넣은 지가 지금 한 열흘 지났고 20일이 지났는데 싹이 안 나요. 이것도 근데 또 씨가 좀 오래된 거예요. 한 지가 한 2년, 3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씨를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씨를 다시 사야 할까 하면서 그냥 놔뒀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3주가 넘으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해, 이 씨가. 아멘. 아멘. 근데 보통 우리가 영혼들을 열흘이면 이렇게 받는- 싹이 나오거든요, 이 씨가. 예. 이 영혼들을 볼 때 고추 모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예. 고추 모종은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러나 또 시간이 가면 잘 또 성장하는 영혼이 있듯이 우리 주위에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이 모종을 보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시면 됩니다.